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놋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향 기름과 또 거룩한 향을 만드는 그 제조법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놋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향 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쓰이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막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거룩한 회막, 그곳에서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이고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에서 쓰임받는, 성막에서 쓰여지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성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된다면요. 한 가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 그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진,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태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냐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이것밖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어도,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싶어도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내 말을 더 먼저 듣게 하려고 하고, 내 말을 더 강요하게 하려고 하고, 내 말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는요,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강조하고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은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네? 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은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춰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막에서 사용할 어떤 물건들, 성막에서 사용할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함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사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성막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땅을 경작하며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어떤 모습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업의 어떤 열매, 갖추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그런데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마저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에 있어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두 사람의 제물 중에 한 사람은 받아주셨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 마지막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과 더불어서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제물을 받으셨고,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또 무엇과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도 함께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드려진다라는 겁니까? 나 자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귀한 것으로, 아무리 고급진 것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5절 마지막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수치심도 생겼을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 제사만 안 받아주셨으면, 나만 제사를 드렸고 그 상태에서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있었죠. 아벨, 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을 가인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인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에 있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기준이 되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명확한 이유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그러니까 죄를 지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죄를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 두멍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물 두멍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놓듯이 그 성막들 안에 물 두멍을 만들어서 물을 거기에 부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나 혹은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의식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요, 그 자체로는 제사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도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물두멍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들을 씻겨주는 역할을 바로 이 물두멍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까? 깨끗함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근데 언제 씻어야 하는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0절 말씀을 보시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제를,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물로 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물로 씻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기를 면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손과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성질입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 가문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놋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는 과정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적절하게 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는 데에 치중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하시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부터는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2절, 23절, 24절을 보시면 23절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많이 들여서 향을 제조하는 그 방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대로 만들어진 기름을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드는 모든 기준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할 때도 우리 생각대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방법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레시피가 있고요. 분명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회막의 제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회막에 이러한 향 기름을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나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기준, 내가 생각할 때 그럴듯한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볼 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이런 모습으로 해도 괜찮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판단을 포함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이것들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예배를 묵도를 시작해서 찬양 인도를 시작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마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순서, 예식의 순서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내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거기에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다 맞출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야.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실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삶에 좀 지쳐 있고 우리의 삶에 피곤함과 곤비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과 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어차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더 다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동일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삶의 자리,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 삶의 분주함과 내 삶의 바쁨과 내 삶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준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는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라고 보니까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의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데 쓰여지는 물건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함을 입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누구에게 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그 위에 또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여기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그 기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기름, 거룩한 관유로 성물들에게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기름을 바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나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도 거룩하게 드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 몸에 바르든지, 혹은 그것을 그 회막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드릴 용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자기 집에 있는 물품들,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신에게 바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어서 성물들에게 바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발라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름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 향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은 그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막에서 쓰여질 때, 제사장들에게 쓰여질 때. 근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이것을 자기 몸에 바르거나 자기가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33절 마지막,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거룩한 향 기름에만 해당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이 거룩한 향을 내는 그런 향품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고 관리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만들어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향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은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재료도 있고 그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된 것입니다. 37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오직 누구만을 위한 향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향이어야 합니다. 3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을 구별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반드시 나뉘어야 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두어야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그 관계의 정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만약에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 명령을 따라야 해. 이 인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 향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두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에 쓰여진 모든 장비들, 혹은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사용하게 되는 모든 이 교회의 물품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내가 쓰는 물건이다. 내가 사다 놓은 물건이다.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사용하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